그래, 오늘 제목은 세상의 술수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내용을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어두운 세상의 사명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성도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간 저는 변화된 시대에 두려움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두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시대의 풍랑에 요동치며 흔들리는 삶을 산다면 믿음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풍랑을 헤치며 파고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겠죠.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지만 사실 그 왕조도 두려웠던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자 이들이 무너진 과거의 힉소스 왕조와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떨까, 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계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한 고된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술수도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더욱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부담이 되는 노동을 시킵니다. 그것이 마치 히브리 사람들을 번성케 못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악한 일들을 꾀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원수마귀의 공격은요, 이처럼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신앙의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지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밀가부르듯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나 보다 하고 그만둘만도 한데, 바로 왕은 이제 또 다른 계책을 세우는데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에 해산을 돕는 척 하다가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그 자리를 살펴서 남자아기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제국의 힘을 가진 이 애굽 왕이라고 해도 그렇죠, 히브리 산파 아닙니까? 자기 동족
그리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너무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 아닙니까? 마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경찰이 조선 순사를 세워서 동족 조선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에 앞장서게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아기가 남자아기로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애굽 왕의 명령인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당시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 목숨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십부라와 부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제국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남자아기를 살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문책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왕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남자아기를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산파들이 이제 출산하려고 합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벌써 히브리 여인이 건장해서 아기를 숨풍숨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눈치 봐가면서 남자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한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바로 왕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지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속도가 빠르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할지를 심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살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말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놓고 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인가?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많아지자 두려웠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고 술수를 행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이 고역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중한 노동력을 착취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자 이제는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딱 막으셨습니다. 물론 산파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신문하는 그 두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을 해서 위기를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과 근심 가득한 삶을 살죠. 그런데 이 근심 가득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중요하고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정하고 요구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두려움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고 두려움을 막아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요구하셔요. 그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술수와 잔머리와 악한 방법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도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믿는 사람은 근심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동일합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을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설명을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막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가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 막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참 그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시도였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너희는 나를 늘 기억하고 나를 경외하며 사는구나 하면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 흥왕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무모하고 난폭한지 몰라요. 바로 왕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난폭할 수 있구나. 바로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여기서 아들은 이 히브리인 아들,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이죠. 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하래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거든 살려두라. 얼마나 난폭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자신의 계략이 잘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태어난 남자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살려두래요. 왜 딸은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완전히 그냥 성적 놀이개로 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동화시킬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것은 이 남자가 성장해서 그가 걱정했던 것처럼 패망했던 왕조와 함께 힘을 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고, 그리고 그 많은 인구수가 늘어남에 두려웠던 이 바로 왕이 그냥 이 인구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그래서 군사적인 위협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히브리인 여자아이는 나중에 성적 놀이객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의 방법은 무모하고 무섭습니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어린 생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잔혹한 방법이요,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나치 히틀러 아시지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장을 했던, 선동했던 두 가지 이 선동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동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명분을 내세우기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악한 민족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히틀러는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을 속여서 사업을 키워갖고 자신들의 돈을 축내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게 선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를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까지 칭송을 했어요. 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 일입니까? 바로 왕의 이러한 악한 명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 제국이 이처럼 악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계획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을 대상으로 위협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제국의 악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타인의 목숨을 우습게 생각하는 악랄한 수법, 이것은 제국의 원리이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통보와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투자 강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 땅에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게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겁박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투자를 하라고 강요를 하지요. 정말 동맹국인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처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패권주의 같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해요. 과연 지금의 미국의 모습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트럼프 정부에서 동성혼을 반대하고 종교 자유를 보호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지지할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일방적인 패권주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저를 반미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예수님의 교훈과 너무 상반된 제국주의의 모습, 패권주의 형태가 아닌가. 뭐 중국이라고 예외도 아니에요. 그 땅도 마찬가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수많은 나라들을 희생시키고 겁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제국의 원리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자신들에게 조금 위협이 될까 싶으니까 그저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무도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제국과 그 권력으로 세운 잔혹한 계략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계략과 술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제국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핍박과 공격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실현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모세를 통한 구원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모세를 구원자로 준비시켰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에 새벽 여명이 비추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둠이 가득할 때 하나님 나라는 막힘없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과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 복음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복음서가 보이고, 모세가 태어난 상황을 보면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하신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 어땠습니까? 바로 왕에 의해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지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때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왠지 두 시대가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됩니다. 게다가 바로 왕이 시브리 산파에게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태어난 아기 예수, 아기를 찾으면 내게도 알려줘라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동방 박사들이 돌아갔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측면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복음서를 볼 수도 있고 모세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보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에 모세가 태어난 상황이나 예수님이 태어난 상황은 시대적 암흑기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강력하고 주의 백성은 너무나 힘들고 초라하고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또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술수를 따르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렵니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정복자로 키우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섬기며 살리는 사명자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세상은 험하고 어둡고 무섭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준비시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끼리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좋으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세상을 향해 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널리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계략을 세우고 아무리 권력으로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두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어두운 세상, 그리고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 속에, 이곳에, 그리고 온 땅 가운데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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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의 엄청난 핍박 앞에 산파들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왕도 두려웠겠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술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의 제국의 원리에 따라 정복자로 키우려 하지 말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자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왕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남아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